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 인생의 좌우명 같은 그런 말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이제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면서 붙들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그냥 좌우명은 많은데 이 말씀을 붙들고 좌우명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참 드문 일인데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 철학을 이제 어떤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회 철학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저에게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의 본을 보면서 제가 붙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목회를 할 때, 부서를 생각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설거지할 때도, 또 뭐 아이들과 놀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네 가지 파가 나눠져 있죠. 게바파,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또 바울파, 뭐 이런 식으로 각 파로 다 나눠져 있어서 서로 갈등이 심한, 분쟁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구제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말씀과 지혜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강조하면서 시끄러운 교회였죠. 성령의 은사는 많은 교회였지만 분쟁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도 쓰고 또 고린도 후서도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눈물의 편지라고 또 다른 기록되지 않았지만 서신을 보냈습니다. 가장 많이 신경을 쓰면서 조언했던 그 교회,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던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배를 드리든지 구제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귀한 믿음과 소망보다도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을 가장 귀한 중요한 가치로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도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 광야 2세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3번에 거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읽기 전 그 신명기 5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주셨던 그 10계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10계명 자체가. 그 사랑의 계명을 다시 이 광야 2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
이 20장에서 전했던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 자체가 그 뜻이 두 번째 주신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신명기인데요.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계명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길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런 신앙의 길을 가지 말고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나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다시 이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그리고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광야 2세대가 돌판에 새겨진 문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 계명을 듣고 계명을 듣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2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들은 말씀을 우리 인생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 그 실천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6장 쉐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 있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도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선택의 그 순간에 결정해야 될 그 일들에 어떤 일을 하든지 염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1절 자세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규례, 법도 이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동일한 반복, 그 언어를 바꾸는 반복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명령은 단순히 강압적인 지시가 아니라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만 살 수 있는 그 뜻이 바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규례는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로 따르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면 저 홍해를 건너가라. 아직 그 물이 갈라지지도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홍해를 지팡이로 치고 건너가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왜 저 바다로 왜 들어가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규례입니다. 세 번째 법도는 미슈파트라는 말인데요. 공동체 질서를 세우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 단어들은 말씀이 선택이 아니라 내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고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린다.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 목적이 2절에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경외하며라는 이 단어, 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보통 경외. 근데 막연히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피조물의 거룩한 떨림, 그 이제 뭐 그 전기 흐르는 거니까 만지면 내 몸에도 막 전기가 흐르듯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거룩한 떨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진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극진한 존중, 그것이 이제 이 야레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계산해서 복을 받으려는 그 욕망으로, 그런 욕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기에 너무 고귀하시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높으신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다. 필수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냐면 두렵기 때문에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이라는 이 단어는 좋다, 즐겁다, 또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즐겁게 번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이 복은 단순히 소유가 많은, 소유가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땅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는 가뭄이 자주 드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농사짓기 참 어려운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유목민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복이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복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서 많은 것으로 채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이 척박한 땅 같고 나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말씀 속에서 그 복된 길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광야입니다. 이제 저기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모세가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위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포를 하죠.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외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사람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주목을 했겠죠.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요. 쉐마가 영어 단어로는 어떻게 쓰였는지. 그래서 모세가 들으라 쉐마 했으니까 백성들이 좀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 listen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듣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listen이 아니라 hear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들려지는 소리. 내가 주의 깊게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해서 듣는 소리가 아니라 listen은 제가 이제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듣는 데에만 목적을 가지고 듣는 데에만 이제 집중하는 게 바로 listen입니다. 근데 hear이라는 이 단어는 소리가 들려져서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 소리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것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hear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깨닫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전인격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쉐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막 들으려고 하는 그 들음이 아니라 나의 의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의도로 내가 의도적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듣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말씀 속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외친 뒤에 모세가 하고자 했던 말, 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유언처럼 그들이 꼭 마음에 새기길 원했던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이 아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미 십계명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떤 뜻일까요? 그냥 우리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또 이 정신을 뜻을 다해서 또 막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또 사랑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 원어 단어들을 좀 찾아보니까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그 이해와 좀 다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 감정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결단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나, 그게 이제 마음이에요. 나의 그 본질, 그게 이제 마음이고, 뜻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라고 창세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 존재 자체, 살아있는 나, 막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다 죽어가는 그런 내가 아니라 역동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 자체인 그 나를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힘은요, 이 힘이라는 단어가 좀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강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토브라고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토브는 뭐냐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토브, 좋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메오드 토브라고 말을 했거든요. 메오드가 뭐냐면 심히, 매우 이런 뜻입니다. 넘치게, 넘치도록 좋다, 매우 좋다, 메오드 토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것이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명사로는 모든 능력, 모든 자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온 그 인격으로 그리고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의 의지를 다해서 결정하는 전인격적인 선택.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감정도 있습니다만, 뜨거운 그런 열정과 함께 내가 의지를 다해서 선택하는 그 결단, 그 선택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아하브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을 정리를 하자면, 나의 온 인격을 다하고 내 생명과 존재를 걸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생명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선택할 때에,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려면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신앙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나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로, 또 이웃에게로, 아래로, 옆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샤난이라는 단어인데요.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 원어 샤난은 어떤 뜻이냐면 뾰족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 칼을 갈다, 이런 뜻입니다. 꿰뚫다, 뾰족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샤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심령에 날카롭게 박힐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아주 뾰족하게 그 틈 사이로, 마음의 그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치열한 과정이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과정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상의 모든 순간을 말씀의 숫돌로 삼고 말씀을 날카롭게 갈아서 자녀의 영혼에, 우리의 이웃에게 심겨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이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되려면,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꿰뚫어져야 합니다. 날카로운 말씀이, 저의 말씀 검과 같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에 더 깊이 내가 박혀져야, 그래야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큰 일을 터졌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서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런 훈련을 쌓아가야만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염려가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대화,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지게 될 때에,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어갈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넘쳐나야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할수록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자꾸 아끼고 줄이고 하다 보면 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텐데, 마중물 아시죠? 그 펌프질 해가지고 마중물을 보면 이제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이 아래에서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듯이 내가 사랑의 마중물을 계속 부으면 우리 자녀에게서 신앙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 사랑의 마중물을 어떻게 부어야 할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말씀 속에서 가득한 그런 말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려면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누구시죠? 택배 아저씨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택배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택배 아저씨들이구나 알 수 있죠. 또 그 밑에 옆에는 뭐죠? 네, 배달 오토바이죠. 저것도 이제 저 배달하는 오토바이,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인데 저 오토바이를 보면 배달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옷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입술에서 늘 말씀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 험담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저분은 교회 다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의 입에는 말씀이 늘 흘러나와야 하고 우리의 생각도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이 늘 눈앞에 보여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라. 손목에도 메고 또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온 사방에 말씀을 붙여서 그 말씀을 가는 곳마다 눈을 두는 곳마다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잘 찾으려면 말씀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녀의 영혼과 이웃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신앙을 힘써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